고린도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며 예수님처럼 잘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죠. 전도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도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죄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나는데 어린아이는 이렇게 성장을 해야 해요. 지식도 쌓게 되고 또 가정일도 하고 사회생활에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가, 성장할 수 있는가 말씀을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여기 화면 나와요. 성경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그 아담의 그 뿌리 죄를 이어받은 나도 함께 죽었다. 죄인인 내가 죽었다. 이렇게 믿는 거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믿는 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는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뜻이죠. 부부가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이제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은 주님의 그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어린애로 오셔서 이렇게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장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린애로 오셨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더라.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기가 자라며 이 말은 몸이 성장했다. 이 육신이 자라셨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은 정신적으로 이 혼적으로 마음의 양식을 잡고 자라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장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도 균형 있게 이렇게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이 나이를 먹는 것처럼 우리 정신적으로 이 마음의 양식을 성경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신앙의 지식이 성장해야 돼요. 다음에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잘못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으로 균형을 맞추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실천하는 신앙의 그런 의지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라면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루하루 1년 2년 있다 보면은 성경 아는 지식도 많아지고 이단도 분별하고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자라야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라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한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9절.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죄악에 관영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홍수 심판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 이제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죠?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 방주는 예수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걸 상징합니다. 지옥 멸망을 받는 중에서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홍수 심판 상황에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노아의 그 자녀들이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많이 넣어가지고 취해서 이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몸이 된지도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세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술 먹고 이제 벌거벗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옷으로 이렇게 가려주었어요. 그런데 함이란 아들은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 흉을 받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이렇게 그냥 아주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 흉을 이렇게 받는데 오늘 말씀에 잠언 17장 9절에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아의 그 수치를 감싸준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 그 수치를 드러내고 흉을 본 함에게는 저주가 임했다. 그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했는데 성경은 사랑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사랑을 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으로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이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해요. 그게 성장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는 뭐 고기 같은 거 못 먹죠. 그래서 가난하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소고기 먹으면서 부자로 살면서 미워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 이렇게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야 그게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어느 계명이 최고 큰 계명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돈도 뺏기고 얻어갖고 죽게 되었죠. 그래서 산 골짜기에 버려두고 강도들이 도망가 버렸는데 거기에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자기들도 강도 만날까봐 그냥 죽어가는 사람 도와주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것을 보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 찾아가서 기름과 포도주 잘 발라주고 싸매주고 소독해주고 해가지고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옮겼어요? 안전한 주막으로 옮겨주고 데나리온을 돈을 주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의 사랑을 실천한 이웃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사랑을 실천한 선한 사마리아, 목숨을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을 실천해서 그 죽게 된 사람을 살려줬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돼서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예수님의 몸을 버리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주님, 나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반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처음부터 다 아셨습니다. 팔아먹을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돈 욕심을 내는 가룟 유다에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장식 할 때까지도 가룟 유다에 다 이제 사랑을 이렇게 베풀었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나쁜 길로 갔는데 예수님은 제 아들을 그만큼 끝까지 사랑을 해줬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손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본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래서 인류가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어요. 죄를 이어받아가지고 다 욕심 부리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요. 누구든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90세 넘을 때까지 이 생명을 주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인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독생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죠.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자라려면 무슨 은혜를 입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모세의 율법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됐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텐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져서 천국 백성이 되는데 그 복음의 소식이 어디에서부터 전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전 세계로 전해올 것이 기록되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 전에 너희들은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입을 때까지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심을 기다리라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제자들 합해서 120명이 어디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한 결과 무엇이 임했어요?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 담대함의 것을 나게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신앙이 성장되려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면 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물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물 생명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성령이 믿게 하면은 거듭나고 하나님 편해가지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을 써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지 않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자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죄인이 지옥 가는데 하나님 자녀돼서 천국 가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는 이 세상 것입니다. 사람이 선행하는 거, 착하게 사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상 모든 것은 나중에 썩어질 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없으면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그 세상 것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겁니다. 풀은 자라다가 나중에 시들어버리죠. 그래서 아무리 정치를 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을지라도 늙어서 힘을 못 쓰면 결국 아파서 죽어버린다, 시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같이 다 떨어진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무엇만 남아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요, 복음이 믿어지게 해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항상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사역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전도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들이 성장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시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가 있죠? 9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까지 하려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가지면 우리가 이제 자라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장해서 복음도 증거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까지 이게 자라야 되는데, 사랑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성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잘 성장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를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셨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경건의 비밀이야. 최고의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 경건의 비밀의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증거가 되셨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전파돼서 예수님이 소개되었고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와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오셨어요. 악인은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휴거시켰어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들도 신앙이 성장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대로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을 해줄 것입니다. 우리도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어집니다. 기도드립니다.